안녕하세요. 데오스TV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의 유일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성령과 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특히 비유풀이를 하는 한국의 이단 교주들이 모두 한결같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데 왜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는지 알아보고, 또 과연 보혜사 성령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와 동일한 성령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열의 9명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내 입술로 말하는 믿음일까요? 우리 자신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말을 믿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오늘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언제 누구에게 올까요? 이단 교주들은 자신을 항상 또 다른 보혜사라고 칭하는데 이만희 총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보혜사로 주장하기야 근거 9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 제자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시고 17절에는 저는 진리의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며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인 너희 속에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에서 비유풀이로 낱말 짜맞추게 하는 이단 교주들은 지금 감옥에 있는 이만희 총회장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자신만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 교주들이며 그들은 자신만이 개혁 한글로 비유풀이를 하고 실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 기독교인들이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에게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과 천국을 소망한다는 어이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신천지에 미혹되기 전에 장로교에서 청년회장까지 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나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개혁 한글을 보면 구어, 고어, 한자어 등으로 기록되어 성경을 읽어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이런 개혁 한글의 맹점을 이용하여 개혁 한글만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면서 낱말 짜맞추어 비유풀이를 목자와 말씀으로 단순화시켜 성경을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은 성경 해석이 딱딱 들어맞다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개혁 한글과 비유풀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올려놓은 강의 정경론과 개혁 한글 1부, 2부를 보시고 비유풀이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 보는 방법을 통해 비유풀이 모순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강의 1강에서 4강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보혜사의 정의에 대하여 영의 보혜사 성령과 성령이 임한 총회장이 육의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처음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을 가진 보혜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른 육체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것이며 바로 그분이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17절을 들어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며 육체를 가진 인간 이만희 씨는 절대 보혜사가 될 수 없다고 반증을 외부에서 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육체를 가진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이냐고 반증을 하게 되자 신천지는 다시 보혜사에 대한 정의를 바꿀 필요가 있어집니다.
물론 교리나 실상이 바뀔 때는 말 바꾸기 거짓말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른 양식이라고 말하며, 교리나 실상을 바꾸면 교인들은 점점 더 깊은 말씀이구나, 이것이 때에 따른 새 양식이구나 하면서 새로 바뀐 교리나 실상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신천지는 총회장의 거짓말이 들통나도 교리를 바꾸면 되고, 때에 따른 새 양식으로 믿는 교인이 있으니 언제든지 거짓말이 들통나면 바꾸면 됩니다. 이제 보혜사가 육체를 가진 인간 보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유괴 보혜사가 있다고 바꿔버린 것입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이 총회장에게 임했기 때문에 계시록의 새 요한이며 한 목자로 유괴 보혜사라고 현재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와 천사에 대하여 오늘 배울 주제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와 성령과 천사에 대해서 첫째, 보혜사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과연 헬라어 언어를 번역하면 보혜사를 한자로 풀이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으로 번역될까요? 물론 신천지 강사는 총회장에게 배운 대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고 가르치면서 거기에 더하여 헬라어 번역까지 하는데, 총회장이 헬라어를 배운 것일까요? 총회장은 개역 한글만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헬라어나 영어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 보혜사는 언제 누구에게 임할까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가면 곧 승천하면 보내준다고 했는데, 승천은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가면 바로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보내지 않고 2000년이나 기다려서 한국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예수님은 고별설교 당시에 너희 12제자들에게 아버지에게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혜사를 너희 제자들에게 보낸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총회장에게 왔다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고 외부에서 지적하자, 최근에는 너희라는 제자들이 12지파장을 대표한다고 하는 곳까지 있다고 합니다. 초림 당시에 제자들을 총회장이나 12지파장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총회장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약속이라도 받았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약속은 약속한 대상에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총회장에게 약속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셋째,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 성령과 다른가요? 보혜사 성령은 성경을 통달한 성령이고, 오순절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일반 성령일까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과 일반 성령으로 구분되어질까요? 물론 신천지는 보혜사 성령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각각 다르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시록의 천사들이 보혜사 성령일까요? 신천지는 성령의 개념을 한자 풀이를 통하여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모두가 성령으로 봅니다. 천사도 성령, 순교의 영혼도 성령, 보혜사도 성령, 오순절에 임한 성령도 성령,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강사의 보혜사에 대한 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초림 때에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죠? 왜 선생님이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또 예수님에게 나아가 배우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은혜와 진리, 이것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냐 그랬죠? 내가 너희를 암탉처럼 품으려고 했다. 보혜사가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일까요? 신천지 총회장은 보혜사가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은 헬라어를 중국어 물리역을 번역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자음을 그대로 따서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헬라어로 파라, 곁에와 곁,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의 합성어로 곁으로 부르다는 뜻입니다. 곁으로 불러 위로하며 권면하는 분, 또는 변호자, 중보자, 위로자, 탄원자의 뜻을 가진 법률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말하죠. 물론 헬라어나 영어를 총회장이 받아먹었다고 도 없는데 신천지 강사들이 헬라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번역하여 강의하는 것은 총회장의 가르침에 벗어난 자의적 강의이고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며 비진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본래 신천지 주장은 총회장이 한자 풀이하는 보혜사 곧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헬라어 언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한국어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여 해석하면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 됩니다. 총회장은 마치 중국어를 번역한 개혁 한글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개혁 한글은 중국어 물리역을 보고 번역했기 때문에 중국어 물리역이 더 정확한 성경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확한 것은 누가 물어봐도 복사본보다 원본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죠. 또 대언자를 보혜사라고 하는 구절도 요한일서 2장 1절을 읽어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언자 나눠주에 혹 보혜사라고 한다고 해서 대언자는 문맥을 보지 않고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절의 보혜사는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는 자 중에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하는 자로 대안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누가 죄를 지으면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변호하듯이 예수님도 대언자 보혜사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죄를 대언하고 변호하셔서 죄를 사해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낱말만 쭉 뽑아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의 의미가 같다고 하는 것은 문맥을 왜곡하여 주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언제 누구에게 임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면 곧 승천하시면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을 때는 생수의 강 하면 제자들을 강으로 비유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며 예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때 곧 예수님이 승천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믿는 자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이제 내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두 가지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과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만 성령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영광을 받았기에 약속한 성령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한 대로 부활 후 40일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요한은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여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야지 2000년이나 있다가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 사는 제가 누가 서울에 간다고 해서 그럼 서울에 가면 내 물건을 누구 손에 들려보내라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서울은 4시간이면 보통 가는데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기다리던 사람과 물건은 오지 않았고 한 10년 후에나 내 물건이라 한다면 제대로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그것을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면 승천하면 약속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바로 보내줘야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면 바로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한 지 2000년이나 지나서 보혜사를 보내주었다고 하면 믿어야 할까요? 그것도 보혜사를 약속한 제자들이 아닌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개역 한글을 받아먹었다는 이만희 총회장에게 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읽어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성령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요엘의 말씀을 인용한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였는가요? 예수님은 요엘이 아니라 그냥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결코 총회장이나 다른 교주들에게 보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보혜사 성령이 먼 미래에 제자들이 죽고 2000년이나 있다가 총회장에게 보내줄 것이면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 곧 성령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사도행전에도 성령을 언제 누구에게 보내준다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을 앞두고 사도와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께 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여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성령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준다고 들은 보혜사 성령은 결코 예수님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여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것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에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장소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 한국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와 비교하여 너희 제자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문맥상 몇 날 곧 10일 후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엘의 말씀을 이루는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면, 이단들은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이 제자들을 문도라고 칭하며 70문도, 120문도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단들의 전문 용어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문도라는 단어를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문도라는 이 단어를 쓰는 곳은 결코 예수를 믿는 곳이 아니기에 천국과 거룩한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혜사 성령은 언제 누구에게 임하는가의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바 약속한 성령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며, 이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을 대신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약속하였듯이 부활 승천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신천지는 너희라는 2인칭 복수를 예거하여 한 사람, 한 목자에게 왔다고 바꾸어 총회장에게 보혜사의 성령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물론 120명의 제자에 앞서 12제자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먼저 부활한 이후 아버지께 영광을 받은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유다가 빠진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먼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제사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은 재림다가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한 후 아버지께 간 후에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입니다. 절대 개혁 한글로 비우프리아는 이만희 총회장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성령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혜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